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20년도 쉬운 두 번째 지키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을 주로 합니다.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한 날 한 날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고 편안한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무슨 말을 가져다가 수식어로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2020년인 올해는 1월 말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우한 폐렴이죠. 이것이 확산되면서 온 국민이 또는 온 세계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된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확산되니까 그거에 노이로제에 걸린 겁니다. 코로나에 의한 노이로제. 그러니까 코로나도 걸리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합병증이 된 건데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걱정하면서 또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온 것밖에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스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품이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차단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년을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얼마 동안을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동안 나와 있는 게 한 6가지 종류 정도 된다 그래요. 6가지 종류가 거의 이제 거기서 전이가 파생이 돼가지고 확산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백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나와가지고 현재 있는 6종류보다도 감염률이 70%나 더 높은 무지무지하게 센 놈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올겨울은 그야말로 매우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관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동안 마음 놓고 다니면서 만나고 먹고 여행하고 했던 이 지난 날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나니, 잃어버리고 나니 지난날에 주어진 우리의 환경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쪼록 하루하루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다 똑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만은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이 정치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편파적인 이념에 치우친 정치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중요한 부서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으로 다 배치했어요. 이념에 맞으면 실력이 있든 없든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기업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나가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있다 보니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소비는 매우 둔화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어쩌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그렇게 붐비던 식당들에 사람이 없어요. 테이블에 그저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정도 있을 정도고,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다가 다른 손님이 없고 우리만 있으면 오히려 더 민망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살기가 어렵고 이토록 경제가 폭망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매주 상승하고 전세 월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입니다. 다 추락하는데 왜 아파트 값만 올라가냐 이거.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식이 대박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다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도 매우 비정상이에요.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과 주식 값이 폭등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의 어떤 경제 지표에 맞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표는 다 추락하는데 아파트 값하고 주식 값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쯤에 가서 보면 그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모든 거는 같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모든 게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뉴스나 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 그것도 믿을 만한 그래도 실력을 갖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념이 치우치지 않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예상과 전망,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볼 때 저는 올 겨울이 지나면 제2의 IMF와 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럴지라도, 상황은 비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손해가 없고 경제적인 타격이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려울 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면서 사수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정지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듯이 신앙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되새김질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여줘야 먹잖아요. 입혀줘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죽고 말 것입니다. 가끔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해달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진,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는 사진, 아이가 누워있는 사진. 그런데 한결같이 다 빼썩 말라가지고 눈만 그냥 휘둥그레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는 배고픈 것도 아주 그 단계가 지나서 배고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고는 속사람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태어난 여자아이가 예쁘고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아주 벌써 태어난 그 아이 자체가 외모가 특출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리면 결혼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너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혼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게 자라나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될 자들이 어린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혼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이 땅에 때가 되어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땅에서 준비된 신부들은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서 아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마음적인 이러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을 때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저는 이게 어디에 부동산 조금 가지고 있고 돈 좀 가지고 있고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요, 저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말하도록, 성숙한 자가 생각하고 깊이 사고를 통해서 깊이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다 있었어요. 있으라고 하면 있어요. 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행하셨던 창조의 위력입니다. 창조의 권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면 이미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그죠? 모든 게 다 끝장난 거예요. 심장이 멎고 5분인가 10분인가 지나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파괴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골드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심정지 환자를 빨리 조치를 인공호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면 인공호흡을 통해서 심장에서 혈액이 공급되면 뇌에 장애가 안 오지만 심정지 상태로 이게 5분, 7분, 10분 지나고서 뒤늦게 발견해서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도 장애가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자그마치 4일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금 받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따지는 겁니다. 야,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요. 세금을 낸 거예요. 그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에 정해져 있는데 1인당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러면 한 세겔은 2 드라크마예요. 자, 2 드라크마가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 우리나라로 먼다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 기술자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지난 10월 달에 가을에 아는 사람들이 마늘밭에 가서 마늘 심는데 하루에 12만 원, 13만 원씩 받고 마늘을 심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평균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루 품삯이니까 한 드라크마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반 드라크마니까 그거에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금액을 한 드라크마, 반 세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2 드라크마이니까 한 1세겔이 2 드라크마이니까 반 세겔이면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가 세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따지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왜 왔는지를 아시고 베드로야, 너 낚싯대 들고 호수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열어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베드로가 행했던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날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 그러면 고기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자존심이 있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장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손에다가 잡고 있는 어떤 쇠막대기잖아요. 철장, 쇠막대기. 그러니까 무슨 이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무슨 큰 칼을 들고 있듯이 관운장이 무슨 철퇴를 들고 있듯이 이렇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쇠막대기를 손에다 들고 있는 그림을 연상하지만 표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철장 권세가 뭐냐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입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철장의 권세를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무엘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뒤늦게 얻은 아들이고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두는 정도였지 아무도 사무엘을 눈여겨보거나 앞으로 사무엘이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유난히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예요. 이게 체면 문화라서 그런지 남에게 잘 보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같이 어울려야 되고 뭐 같은 눈높이에서 뭐 저 사람이 겨울옷을 입으면 나도 겨울옷을 입고 저 사람이 쌀밥을 먹으면 나도 비슷하게 쌀밥을 먹고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다 문화 속에서 갖춰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 실력을 쌓고 내실을 기해서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속빈 강정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모만 치중하고 과시욕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보실까? 장로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도 신앙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맨날 어린아이의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대신 관계를 분명하게 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가 되니까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셨다라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때가 돼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하신다는 사실. 흔히 이제 쉬운 예로 목사님들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책은 둘 다 목사 맞아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목사이지만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때가 되면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 행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관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사가 된 사람도 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은 목적이 땅의 것에 있어요. 땅의 것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땅의 성공, 땅의 성취, 땅의 기쁨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에요. 사람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사람의 비위장을 맞추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겠지만 중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사무엘처럼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실 때까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거예요.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언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람에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갓난아기 수준에 있을 땐 못 들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1차, 2차, 3차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러다가 그 단계에서 더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자라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그 시대 속에서 정해놓으신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매 시대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속 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성숙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장한 증거가 성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랫단계에 있을 때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말하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제가 한 15년쯤 전에 병아리 10마리를 사다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다가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알에서 갓 태어난 병아리 있잖아요. 노란 햇병아리. 그거를 사다가 키웠는데 이게 갓 태어나니까 면역도 제대로 안 되고 면역력도 없고 제가 관리할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병아리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좀 병아리 단계 노란 털을 빠지고 조금 큰 한 20일 자라난 그러한 병아리를 사다 키우면 죽지 않고 산다 그러길래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좀 이렇게 자라난 병아리를 사다가 키웠더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저는 그놈들을 키우면서 이제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론 나중에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암탉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낳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커서 알을 낳기를 기대하며 먹이를 줬습니다. 풀도 뜯어다 주고 사료도 사다 주고. 그런데 닭을 키우면서 보니까 병아리 때는 계속 삐약거려요. 삐약삐약 하면서. 먹이를 주면 먹으면서도 계속 쉬지도 않고 삐약거려요. 한번 쪼아먹고 삐약, 쪼아먹고 삐약, 쪼아먹고 삐약. 계속 그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들이 먹이를 먹는데 삐약거리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병아리 때는 그렇게 삐약거리던 녀석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는 먹이만 열심히 쪼아먹으면서 어쩌다 한 번씩 꼬곡 또 열심히 먹다가 꼬곡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놈들이 계속 삐약거리던 것이 목소리가 바뀌었네. 삐약삐약이 꼬곡 꼬곡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수시로 계속 눈 뜨자마자부터 잘 때까지 삐약거리던 녀석들이, 먹으면서도 삐약거리던 녀석들이 이제는 말소리도 많이 줄었네. 어쩌다 꼬곡꼬곡 하는 정도만 나오지 삐약거리는 소리는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는 먹는 일에만 치중하고, 그러다 그 단계를 좀 더 지나가니까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묵묵히 조용히 있다가 알을 낳고 나서는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이렇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소리도 달라졌고 역할도 달라졌어요. 병아리 때와 암탉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병아리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삐약거리면서 수시로 자기 말만 하는, 자기 자랑만 하는 그 병아리 수준을 빨리 벗어나서 암탉처럼 역할을 다하고 꼬꼬댁하면서 뭔가 자기가 큰 일을 일궈낸, 알을 낳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 농학 선생 밑에서 있었지만 언제까지 율법, 농학 선생,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겠느냐? 빨리 초등학문 거쳐서 중등학문 지나서 고등학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학문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초등학문을 주신 것은 초등학문에만 머물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초등학문을 주신 것은 초등학문을 통해서 고등학문으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은혜는 중등학문이고 마지막 환란 때 주시는 요한계시록은 고등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서 더 깊은 것을 어렵지만 깨닫고 터득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 계시받아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병아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병아리를 사다 놓고 병아리 때 주는 모이는 좁쌀이나 풀씨나 쬐깐한 것들이에요. 쬐깐한 것들. 왜냐, 그것밖에는 병아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미 닭이 되면 좁쌀 안 줘요. 거친 벼, 껍보리 이런 것을 닭의 먹이로 주는 것이고, 닭에게는 껍볼이나 벼가, 껍질이 까지지 않은 벼, 이것이 단단한 양식이지만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어미닭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맨날 우유나 먹고 간식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그건 초등학문이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단단한 양식을 먹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비결이 된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장성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장성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요. 이건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처음에는 계획으로만 있었어요. 설계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해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의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가지고 법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하니까 속은 조각목인데 안팎을 정금으로 싸가지고 법궤가 완전히 완성되니까 완성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법궤도 광야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천년왕국이 이 성경 속에만 현재 머물러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천년왕국도 이 시대 앞에,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노아 방주를 나타냈듯이, 법궤를 나타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나타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주제 넘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죄라고 하는 것. 그 죄의 항목에다가 포함시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죄 율법적인 거나 뭐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이건 죄고 이건 죄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범위가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것을 죄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맨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젖 먹이는 자에게. 그러니까 젖 먹는 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예요. 젖 먹이는 자가 화를 당하면 젖 먹이도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왜?
고등학문을 안 가리키고 맨날 초등학문만 먹였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면 장성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관연한 신부가 되고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토록 사모하면서 자기 이제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서 집을 짓고 처소를 예비하느라고 애쓰고 보고 싶은데도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다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돼서 아이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부를 이제는 만나겠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3살 배기 4살 배기 있다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내가 그토록 연애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너는 요지경 요 상태로밖에 없었느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교회와 마지막 때 신앙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장이 뭔지도 몰라요. 왜 성숙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다시 오신데 그건 아는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신랑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신랑 이름도 모르고 결혼할 수 있어요? 결론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전국에 있든지 해외에 계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신앙 노선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무엘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